할렐루야. 네, 오늘 호산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신년 축복 12강주리가 새벽 예배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오셔서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2022년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음대로 될 겁니다. 네, 오늘은요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절대 부정, 절대 긍정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제 오늘이 2022년 수요 3부 첫 번째 예배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는 또 첫 번째 수요 3부 예배 때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 벌어진 일, 우리가 너무나도 다 많이 들어오셔서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좀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2022년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나의 경험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나오죠? 창세기 17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웃은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웃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웃었어요?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혼자서 웃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떤 웃음이라고 하죠? 그냥 막 재밌어서 웃은 거예요? 아니면 비웃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속으로 뭐 한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은 이유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웃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나이가 100세고 아내의 나이가 90세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00세가 넘은 사람이 아들을 낳은 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다, 90세 넘은 할머니가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있죠. 사라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 근데 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없죠. 자, 우리가
언제 믿어요? 본 적이 있는 건 믿어요. 근데 언제 안 믿어요? 본 적이 없는 건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이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본 건 믿는데 못 본 건 잘 못 믿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믿음의 영역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감각의 영역에서 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 봐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지만 처음부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영적인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육적인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웃었다는 얘기는 믿음의 영역에서 웃은 거예요? 아니면 감각, 육체의 영역에서 웃은 거예요? 육체의 영역에서 웃은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단계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고 중간에 시행착오, 그다음에 실수와 또 그 실패를 반복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 나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17장의 모습은 아직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점점 자라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그 경험을 중시하는 신앙 단계, 우리는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인의 단계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바로 절대 부정과 절대 긍정의 구분점이 생깁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어떤 걸 더 의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우리 호산나 성가대 우리 대원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으세요? 아니면은 나의 감각과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세요? 이렇게 찬양은 되게 크게 은혜롭게 하시는데 이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의지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의 감각을 의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들을 잘하시는지.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감각과 붙으면 우리의 마음의 소리는 어디에 기울어져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에 자꾸만 기울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떠한 결정을 결정할 것인가에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나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약속이랑 충돌할 때 우리는 보통 갈등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절대 부정의 삶이냐 절대 긍정의 삶이냐의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을 다녔을 때 4년 내내 성적 장학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생긴 건 공부 잘하게 생겼죠. 그런데 한 번도 장학금을 못 받았는데 정말로 4학년 1학기가 됐을 때 하나님한테 정말로 내가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성적 장학금 한 번만 받게 해주세요. 4년 동안 다니는데 한 학기 정도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학기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애들 낳고 야,
네 아빠는 대학교 때 성적 장학금을 받았으니 니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받아야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번 학기 꼭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머리를 짰죠. 제가 제일 잘하는 과목, 그리고 제가 제일 잘 아는 교수님 과목, 그 다음에 점수 잘 주는 교수님 과목을 탁탁탁탁탁 찍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학기가 끝났을 때 성적을 받았을 때 4.5 만점에 4.5 만점 올 과목을 A 플러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100점 만점에 100점이면 몇 등이에요? 1등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1월 달부터 기도를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학교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나 이번에 100점 맞았는데 성적 장학금 받습니까? 그랬더니 학교에서 못 받는데요. 100점 만점을 받았는데 못 받는데요. 그래서 아니, 야, 100점 만점을 받았는데 왜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100점이 2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이 2명이면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정하는 게 과목을 누가 더 많이 들었느냐.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누가 더 나이가 어리냐. 근데 저도 100점 맞았지만 100점 맞은 또 한 친구가 저보다 과목을 많이 들었고 게다가 저보다 1년 후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1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저희 어머님한테, 어머니 저 100점 맞았는데 1등 장학금을 못 받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등록금 준비하시란 얘기지. 어머니한테 등록금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진짜 되게 힘들게 살아서 그 등록금 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너 1등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 1등 장학금 줄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 학칙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왜 내가 1등 장학금을 못 받는지. 나이도 내가 많고 과목도 적어서 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등록금 준비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무슨 응답을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1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머니 말씀에 수긍했을까요? 수긍 안 했을까요? 제가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근거는 어머니는 학칙을 모르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내교 사항을 보면은 제가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니래, 기도하래.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1등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1등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박수는 나중에 치세요.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1등이 됐냐는 거예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1등,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더 많은 과목을 들었던 친구가 군종이에요. 군종. 근데 저희 학교는 군종에게도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군종 장학금도 받을 자격이 되고 성적 장학금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성적 장학금을 선택하면 군종 장학금은 날아가는 거고, 성적 장학금을 본인이 택하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친구가 진짜 착한 마음으로 군종 장학금을 선택하면서 1등 장학금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 거니까 그 다음 2등한테 1등 장학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등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데 전하기 싫은 거야. 전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머니한테 막 학칙도 모르면서 기도한다고 뭐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고, 기도한다고 모든 게 되냐고 막 핀잔을 주고 막 면박을 드렸는데 그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려니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이니까 어머니 전화를 했죠. 어머니, 학교에서 장학금 1등 받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 일찍 와라. 된장 지지고 있을 테니까 일찍 와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1등 받으면 손에 장 지진다고 그랬지. 내가 된장 지지고 있을 테니까 와서 손을 지져라.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랑은 믿음에 있어서 어머니랑은 내 얘기를 안 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한다 그러면 네. 왜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가요 하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 건 없어.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대 99, 안 되는 거 99%, 되는 거 1%라고 하더라도 육신의 경험은 99%에 기울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놓지 않는 게 뭐냐면 1%의 은혜, 1%의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는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건 절대 안 돼요라고 하는 말을 그때부터는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절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니까. 자, 보세요. 100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고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일이 역사에, 자기 삶의 역사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못 믿는 건데 그건 그 사람의 경험에서 안 되는 거지만 될 수도 있죠. 언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닫아 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데 미리 닫아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결과를 닫아 놓는단 말이에요. 99%의 근거를 가지고 닫아 놓는데 저와 여러분은 2022년도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부정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1%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가능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정해야 돼요. 나의 경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의지할 것인가? 부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기 힘드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의 이성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성을 많이 의지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의지하세요? 우리는 항상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라고 늘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 설교 때도 말씀 듣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귀는 어디를 향해요? 나의 이성을 향할 때가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8장 11절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이 웃었던 이유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학이 오늘날 의학만큼 발달되진 않았어도 여인이 나이가 들면 경수가 끊기면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학적 지식 수준은 3,000년, 4,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험상, 과학적 근거상 안 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안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과학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생각이 되죠. 자, 목사님이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믿음이 더 가세요? 아니면 병원 의사가 아픕니다라고 하는 거에 믿음이 더 가세요? 예? 병원 의사가 하는 말에 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도 그렇고 안 아프다가 병원만 갔다 오면 알아눕는 우리 권사님들 계세요. 의사만 만나고 오면 의사들이 좋은 얘기 합니까? 나쁜 얘기 합니까? 나쁜 얘기 하니까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못한다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지 않아요. 못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로 안 될 것 같은데, 자, 결정해야 됩니다. 나의 이성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할 것인가. 의사의 말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할 것인가. 과학자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 자, 보세요. 과학자들이 말하고 의사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100%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기들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까요? 네, 가능성을 열어놔요. 과학자들이 다 알아요?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모르는 거 있어요. 의사들이 다 고칠 수 있어요? 아니면 모든 병의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고. 그래서 의사들이 나중에 그 신앙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 환자분 기도하세요. 가족분들 기도하세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성의 크기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합리와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합리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 아들을 셋을 키우는데 하나가 7살, 그 다음에 10살, 12살인데요. 이놈들이 각각 이성이 달라. 첫째한테 하는 말을 가지고 둘째를 설득을 못해요. 그 다음에 둘째한테 하는 얘기를 가지고 셋째를 설득을 못해. 왜? 각자 경험이 다르고 각자 이성의 크기가 달라가지고 다 안 돼요. 이 셋을 통합하는 거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막대기를 딱 들으면 모든 게 다 평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성의 크기가 작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의학을 존중해요. 저는 약도 잘 먹고 처방전을 치료도 잘 받아요. 그런데 의학을 존중하면서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학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명확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8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그 아내가 머리에 그 뇌하수체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분비가 되면 안 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됐는데 여기에 뭐 의학 계통에 계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뭐냐면 모든 그 젖을 먹이는 동물들이 새끼에게 젖을 먹일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나와야 젖이 나와요. 그리고 젖이 나오면 뭐가 안 돼요? 임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임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젖을 먹이는 동안에 아이가 생기면 그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임신을 방해하는 건데 저희 아내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그 임신 방해 호르몬이 분배가 되는 거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뭐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8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를 못 가졌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프롤락틴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 클리닉을 4년을 넘게 다녔어요. 4년 넘게 다녔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한국에 잠시 공부하다가 한국에 와서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께 특별 기도를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당회장 목사님을 만나러 갔죠. 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 결혼한 지가 8년인데 아이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한 목사, 난 16년이야. 나는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어. 아직 반이잖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기도를 받고 낳은 다음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어. 그런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조금 있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조금 있다가 셋째 아이가 태어나서 저는 프롤락틴 호르몬이 다 치유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셋째를 낳고 이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또 머리에 있는 그 뇌하수체 이상 검사를 위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프롤락틴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사가 저희 아내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했대요. 자녀 없으시죠? 그런데 저희 아내가 3명 있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아이를 못 갖는데 어떻게 아이를 3명이나 낳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의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성과 과학과 합리의 영역 안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영역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안다면 어디에 매달릴까?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성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것인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돼요. 나의 경험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나의 이성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2022년도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부정의 삶이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학을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학을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도 자기들이 모르는 영역이 있고 의학도 자기들이 모르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르는 영역이란 얘기는 가능성이에요. 1%의 가능, 0.1%의 가능성을 의사들도 인정하고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는 것이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은혜를, 기적을,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자는 거니까 이게 비과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의학적인 것도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사들도 알아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죽는다고 했는데 버젓이 6개월 후면 죽는다고 했는데 버젓이 1년을 넘게 2년을 넘게 3년을 넘게 살면은 나중에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기적입니다 그러면? 곧 죽어도 지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하지. 기적입니다. 저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은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말하면 더 아픈 데가 더 아픈 것 같고 안 아픈 데도 더 아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그런 팩트와 과학과 이성적인 이야기에 쏠려다니면 부정적으로밖에 걱정스러워밖에 염려밖에 할 수가 없으니 그런 염려에 기울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2022년도가 되어서 절대 부정이 아니라 절대 긍정의 능력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경험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의 이성은 안 된다고 판단할지라도 1%의 가능성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절대 긍정의 삶을, 절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주셔야 할,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믿음의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을 근거하면 부정적이고 비웃음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을 감싸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에 임하였듯이 주님, 저의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 주옵소서. 부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조정하여 주시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맞춰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가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기적같이 회복될지어다, 기능들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호르몬들도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수치들도 정상이 될지어다, 혈압은 낮아질지어다, 당도 낮아질지어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놀라 자빠질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22년도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적을 바라보며 절대 긍정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결정하며 기도한 하나님의 배에 귀한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